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마바 콜린스 사립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이 마바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저명한 교육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959년에 이 대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 부모나 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거의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무척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망한 이 콜린스는 이 아이들을 자신에 대한 기대만큼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심느냐에 따라 그 기대가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 아이들의 다른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아직 교육학에서 도입하지 않은 여러 가지 교육들을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에 소포클레스라든지 롱펠로라든지 키플링이라든지 또 라티너나 톨스토이, 세익스피어 같은 이런 부분에 아직 교육적 관심이 없을 텐데, 근데 그때 그는 아이들에게 이런 폭넓은 가르침, 고전과 또 현대 또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교육적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가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런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그는 엘라바마 주에서 공황기에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머니는 그에게 매일 아침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너는 네틀리스가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네틀리스가의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이루어냈다. 이런 얘기를 아침마다 했다는 거예요. 웬 시대에 뒤떨어지는 혈통 얘기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혈통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풍입니다. 변함없이 흐르는 신앙적 가풍이 과연 분명하게 우리 가정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네틀리스가의 혈통,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틀리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바로 그런 불굴의 의지, 바로 그런 가풍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저는 그게 부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건강한 신앙의 가풍이 있습니까? 아니,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기왕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 좀 세상을 유익되게 할 그런 가풍이 있습니까? 그저 간신히 자기 하나 입에 풀칠하면서 살기에 급급한 인생을 사는 걸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깃덩어리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여기 한 유다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는 아스돗 여인, 암몬 여인, 또 모압 여인 등 이방 여인들만 골라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능한 건지 유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의 집은 마치 인종백화점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 정서 속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이 혼합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다음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유다 땅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 자기들 엄마의 종족의 말만 한다는 거예요. 아스돗 말을 하고 암몬 말을 하고 모압 말을 하고 같이 한 집안에 살고 있어도 서로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때를 순간순간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하고만 말하는 거죠. 모압 엄마하고만 말하고, 암몬 엄마하고만 말하고, 아스돗 엄마하고만 말하고. 그 말만 하겠습니까? 그 엄마가 가진 우상 숭배적 정서까지 그들은 그렇게 이어받을 거예요. 다행스럽다라고 보아야 할 게 뭐냐? 기껏 통일 가능성을 보는 언어가 유다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스돗 방언을 한 반쯤 한다. 그래도 아스돗 말을 가지고는 서로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말이 소통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니 그 형국을 본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25절에 보시면 이전에 8절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강경한 이 지도자의 태도를 오늘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까지를 뽑았다. 거참 아주 성질 고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너무 한심한 작태에 대한 극심한 실망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 나타나는 문화 혼합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막 다니던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런 때,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저를 놀라게 했어요. 뭘 놀라게 했냐면, 이 아이들이 그 시기에 아이돌들 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고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랑 함께 길을 가다가 또 서점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의 노래 테이프를 골라오기도 하고 또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서점에 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책을 고를 때면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가요. 아이들에게 서점을 경험시키는 것도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이 아이들이 처음 저랑 다닐 때는 그렇게 자기들에게 자기들 나이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가서 그 자라기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아이들이 자랐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어요. 아이들이 음악 테이프나 CD를 파는 곳에 가서 서게 되고, 또 CD는 비싸고 테이프는 싸다는 걸 알고 테이프를 골라와 가지고 사달라 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주었어요. 또 아이들이 차에서 틀어달라고 하면 틀어주기도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핑을 통해 그 노래들을 다운받아 듣는 것을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상당히 그 시기에 놀랐습니다. 왜? 저는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한없이 순진한 줄 알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순진 이상 촌스러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다 막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그런 세속적 음악은 안 되고 찬송만 부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문화를 모르고 곧돌의 아이들과의 공감대에서 소외되어 가지고 덩그러니 섬이 되어버린 채 전도의 가능성을 전혀 엿보지 못할 정도의 그 고립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들의 중심에 그런 음악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주력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끔 거슬리는 가사나 표현들에 주의를 주고 그런 노래를 부른 그 이상으로 찬송을 부르도록 유도를 했어요. 잘했다. 자, 이제부터는 찬송을 해볼까? 그들이 흥겹게 유행가를 그렇게 이렇게 되뇌인 바로 그 다음 시점에 그들의 그 흥을 찬송을 부르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항상 우리 가족의 음악의 마지막은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 나중에 이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유행가를 이렇게 차 타고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부르다가 아이들이 마지막 결론은 그래요. 이제는 교회 노래 부르자. 그러고 아이들이 신나는 그때 파워 율동이라고 하는 복음 찬송이 애들 사이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가르쳤는데 그 파워 율동을 엄마랑 함께 부르면서 차 안에서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흐트러지지 않는 중심이죠. 비중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라는 것을 변함없이 가르치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 세상과 동떨어진 인생 살 수 없는 거죠. 전 아이들에게도 늘 그걸 강조합니다. 저희 집의 가훈은 하나님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준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잘 되려면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가정에 가족 목표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행복 근육질의 사람이 되자.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열심히 하자. 첫째, 언제 어디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거라. 그 목사님은 자녀들이 심각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늘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유머를 던지고 유머를 나누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가족들은 그 가족들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 아닌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항상 웃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유명한 사람 되기보다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는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안식일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뭐예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거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라고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것이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으며 누리는 거지.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거는 세상에서 소외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세상에 오염되지도 않으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자라는 시점이니까 그들이 가진 경제적 능력도 없고 아직은 세상을 그렇게 유익되게 할 만한 역할을 해주지도 못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심어준 이 마음들을 아이들이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만큼 세상과 나누는 삶을 너희들은 꼭 살아야 된다. 그게 제 목회이기도 하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나 가정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며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까지가 복이 아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펼칠 수 있느냐까지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복이다. 그걸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 아니다. 목사 앞에서 함부로 복을 말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누린 것까지를 복으로 말하려고 하면 나에게, 김명준 목사에겐 그건 절대 복이 아니다.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낀다. 예?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을 복음적 역사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고 있느냐, 여기까지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느헤미야도 솔로몬을 소개하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 중간에 보면 비길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 받은 사랑을 엉뚱한 곳에 쏟아 부었잖아요. 이방 여인과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에게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다 쏟아 부었어요. 잘못된 신앙 문화에 오염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킬 자신이 없으면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 분명한 가풍, 신앙 문화적 기준, 이 가족 목표, 이런 것들이 분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건강한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식구들 좀 모여서 가족 예배나 드리고 이런 의미의 가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안에 건강한 사고방식, 교회를 바라보거나 목회자를 바라보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과연 위로부터 아래까지 건강한 사고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을 유익되게 한 그런 건강한 가풍을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기준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가풍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 가풍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하나님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건강한 미래를 사라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가문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건강한 신앙 기준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나 교회를 향해서나 목회자를 향해서나 무엇보다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가 과연 어떤 유익된 역할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골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강한 신앙 가치가 우뚝 서 있는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패 하나 덜렁 붙여놨다고 신앙 가문이 아닙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 가문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할 일인가? 세상을 과연 유익되게 하는, 공동체에 유익된 역할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기울여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그렇게 주님 원하는 건강한 가풍을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필요로 되어지는 사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참 도움을 느낄 수 있는, 나는 돕는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도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괴로워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도움을 도움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그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이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하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족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져 가고 살기 어려워지고 각박해져 갑니다. 이런 때 우리가 신앙을 기초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변을 보라보고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나눌 줄 알도록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장차 잘되게도 해주셔서 그 잘되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능력 역사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